5월 6일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내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원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내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그리고 수려한 사슴과 산염소와 돌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염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내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대신에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내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내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그모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주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치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은 조금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율법 가운데 의식법, 정결법, 그리고 이 음식에 관련한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할 때 우리가 크게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식법에는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결법이라든지 오늘 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음식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조금 다른 캐리고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의미에서 까다롭게 그냥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동시에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심지어 먹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정례의식,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 정결법,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생활에 구체적인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규정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을 거룩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율법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그게 보면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중요한 제사법, 음식법, 여러 가지 재판법, 규례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형식, 어떤 행동들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판별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히 하기 위함이다. 바로 거기에 핵심 내용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이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몸에 건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또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 몸에 어떤 음식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먹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상식 아닌 상식으로 다가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음식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를 들면,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석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족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의 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가운데 하나가 이 돼지고기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고 족발 좋아하고, 그런데 야, 이 율법에서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먹을 때마다 이 양심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기 위함이신데, 이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결치 못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넌 속들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너는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지침이 되어서 여기서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모시던 분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상이 당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을 다 치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불교 신자니까 법당에 가서 집에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기독교인인 거 알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 후보 생긴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분명히 이 사찰 음식을 안 먹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나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작 딱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불편하면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와서씩 먹고 있는데 지 혼자 기독교인이라고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서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처음으로 사찰 음식을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심지어는 뭐 우상에게 들으시면서 뭐가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내 신앙의 존중은 좀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믿지 않는 그 이분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여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워낙 분명한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제 스타일상 안 먹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먹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다시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먹는 것이 더 유익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드러낼 수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죽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글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방해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우리 한번 보시죠. 찬송가를 보면 420장 2절 말씀 2절 가사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생각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지혜와 분별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아침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음식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거룩함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되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을 주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관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말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보여줘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와줘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야 되고 또 그리고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깊게 성찰하면서 또 그리고 결단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러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에게 은혜 도와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큰 일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 드러나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의 삶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선하게 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정말 성실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삶의 강자를 기도적으로 부르시는 제목 가운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확대되어져서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